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라고 주님 찾습니다 주여
5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왕을 찾아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다 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소름이 끼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간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오늘 전쟁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아 볼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4,000명이나 죽으며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호와의 법궤를 갖고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전쟁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으면 시험을 잘 볼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집 문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만 놔도 나쁜 기운이 떠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물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러한 무지한 생각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를 맨 앞에 가져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하고 맙니다. 3만이라는 병사가 죽었어요. 이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은요, 다곤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다곤 신전에 법궤를 옮겨놨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다곤이 이기고 여호와가 졌으니 다곤 앞에 여호와를 무릎 꿇렸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다곤이 글쎄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다곤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무슨 신이 사람에 의하여 이렇게 세워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다곤이 엎드려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가 부셔지고 손이 박살나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기서 머리와 손은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다 바칠 때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상대방 적군의 머리와 손을 잘라서 대장에게 전달하면 이긴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보세요. 머리와 손이 박살이 났다는 건 다곤의 패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서 눈으로 봐도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여호와의 법궤가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 다곤 제사장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머리와 손이 끊어졌는데 넘어진 곳이 문지방이었다고 이제부터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이 문지방에 넘어졌으니 이제 문지방을 밟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린 결론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처럼 우상숭배나 미신의 힘은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곤 신전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곤 신전에 있던 아스돗 마을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앞에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까 다곤 손은 어떻게 되었나요? 끊어져서 박살이 났죠. 그러나 여호와의 손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자 여호와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옮겨진 가드에서조차도 독한 종기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에그론으로 옮기겠다고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에그론 사람들도 반대하고 난리가 납니다. 싫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쯤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졌지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이 어려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여호와의 법궤는 포로의 신세로 블레셋에 잡혀간 것 같지만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의 법궤가 그 땅을 지금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1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승리한 쪽은 블레셋인데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와 패배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은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결정하고 내가 계산해보는 선에서 결정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강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약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워서 해결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고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지금 패배자인지 내가 승리자인지는 크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환경과 내 상식과 내 계획과 내 머리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는 삶,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닿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주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생각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나의 모든
모든 계획과 아버지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비전과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의 아버지 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이 다 한 삶,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삶,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이 아버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다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종교로 형식적으로 주문을 외우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다 모시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모습 속에 형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이젠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내 삶이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삶이 움직여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곳에 아버지 나의 모든 비전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 결정도 못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주님이 붙드시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손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